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50장 14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헷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위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위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과 거기에 딸린 밭은 아브라함이 묘자리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끔씩 이분이 생각날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들으셨지만 순대 장사로 돼지 족발을 팔아서 큰
거부가 되었던 한 권사님, 장충동 족발집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남겼던 유언이 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남의 귀에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로, 얘들아, 고기는 얇게 썰어라.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권사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을 마지막에 전수하고 떠나야 남은 후손들이 정말 밥 굶지 않고 살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셨던지 그런 유언을 남기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미국이 아니고요, 북한 평양 냉면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던데, 배골수 냉면 인생을 산 김인주 씨인가, 이분이 신문에 한번 대문짝하게 난 적이 있답니다. 이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셨던지, 기자들과 많은 요리인들이 모여 있었던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분이 남긴 유언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냉면 육수가 3일치밖에 안 남았는데, 참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두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본향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방향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죽음을 앞둔 야곱이 마지막 당부를 아들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의 장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모든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복하면서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에브론의 막벨라 밭의 굴에 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예굽의 화려한 그 묘실보다 가나안의 초라한 굴을 장지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그걸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그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치고는 참 소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피라미드가 세워졌던 시대 아닙니까? 아마 요셉이었다면, 또 요셉이 모셨던 아버지라면 파라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적지 않은 규모의 피라미드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야곱이 애굽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가나안 땅 굴에 나를 묻으라고, 더군다나 12아들이 가나안 땅도 아닌 이집트에서 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야곱 자신도 오랜 세월 이방 땅 하란에서 여러분 정처 없이 보냈던 때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후회스러웠던 결정들, 그래서 자식들이 자신과 같이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여러 가지 유언으로 남겼을 법한데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죽은 후 어디에 묻어달라는 지극히 평범한 유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은 이방 땅에 객이 되어 살아야 하는 자식들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묻힐 곳으로 막벨라 굴을 언급하면서 야곱은 바로 그곳이 조부모인 아브라함이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둔 밭이라고, 그리고 조부모셨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이셨던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너희 어머니 레아가 묻힌 곳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자식들도 다 알고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어렸지만 요셉도 그곳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상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무덤이 너희 자손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너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이루면 그때 너희들도 오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너희들이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야곱의 마지막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의 거주지가 옮겨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더 중요한 목적,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너희를 통해 너희를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것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또렷이 자식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정말 그가 묻히고 싶은 장소를 따진다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그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치라고 구약시대엔 불렀는데, 왜냐하면 라헬이 거기 묻혔거든요. 라헬은 공교롭게도 막벨라굴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후에 모든 장래의 맞상주와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도 아버지의 이와 같은 유언이 없었다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라헬이 묻힌 곳에 함께 아버지 야곱을 묻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를 만들든지 애굽에.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한 줌의 흙이 될 자신의 시신이 묻힐 곳을 정확히 가리키면서 그 후손의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허무하게 죽으면 그만인 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실 때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돌아갈 때를 준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꼭 남겨야 할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은 바로 죽음을 끝이 되지 않게 하는 천국의 산소망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부모여 내 삶을 통해 보이라고, 내 삶이 그 이정표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이 장례로, 특별히 두 장례로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장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은요,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가 어쩌면 평생 부모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아니, 그것은 자식을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왜냐하면 그 자식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빈 리먼 박사라는 분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이란 항공기 비상사태와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탑승객은 이륙 전에 주의사항을 듣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녀에게 씌우기 전에 부모가 먼저 써야 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상시에 아이들에게는 명료한 판단력으로 훌륭히 대처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곧 사고가 흐려지고 결국 우리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자녀들이 위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1000m 상공에서의 정말 이 상식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에서도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의 그 영적 산소를 공급받아야 할 그 산소를 무시하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동기가, 목적이 오염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하고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아프게 지적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자녀 양육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심과 동시에 사실은 부모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유언을 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를 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병과 기병의 호의를 받으며 마치 출애굽의 경로를 미리 경험하고 예견하듯 빠른 길을 놔두고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아마 가데스 바네아를 거친 후에 사해 서편이 아닌,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부터 브엘세바에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해 동편으로, 그렇죠?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헤브론 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하는 야곱의 시신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야, 이게 얼마나 화려한 장래냐, 이걸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애굽의 안정과 번영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마지막 그 장례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을 약속의 땅에 고정시켜 살라는 그 최후의 어쩌면 말 없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언젠가 후손들이 따라 걷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자녀도 바라볼 것이라고, 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삶을 아이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어느 날 내 아이도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그 자녀가 되었음을, 그 자녀됨의 권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갈망이 없다면 자녀됨의 권세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애굽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괜찮게 살아도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훌쩍 거의 한 80년의 세월을,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뜁니다. 요셉이 110년을 살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산 세월이 한 80년입니다. 80년.
얼마나 영화롭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정주하고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장례를 통해서 또 마지막 장면으로 또 확인도장을 찍고 있는 그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제가 2년 전에 샘물중고등학교하고 자매교를 맺은 WCA를 총괄이사와 함께 며칠을 방문하면서 늘 코로나 상황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WCA를 또 방문하고 거기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또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교환해서 또 수업도 하고 영어 스쿨도 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고 갔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방문했을 때 생활교장으로 섬기는 또 저희 교회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데니 선생님 말이 종종 생각납니다. 미국의 정말 명문 기독고등학교 아이비리그를 비롯해서 많은 졸업생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우리가 모델 삼고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도움을 준 학교인데요. 세인트루이스의 백인 중상층 자녀들이 정말 다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목사님 뭔지 아세요? 이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는 것이라고 데니 교장 선생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커리큘럼이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정말 시설은 그냥 입이 그냥 벌어질 정도입니다. 규모가 어떻고 역사와 전통이 어떻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위축이 될 정도로 들을 것을 예상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을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천국에서 꼭 만나야 할 자녀들이 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소망합니다. 아침에 그 묵상이 생각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선 자리가 다 다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내 삶이 영원한 본향의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